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표를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성령님이 행하신 일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정리하라 그런다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이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것이 끝까지 누려지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 구원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지켜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살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가족의 어떤 갑작스런 이별, 죽음 때문에 오는 이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성경을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처와 상실이 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듣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삭개오를 읽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메인인데 저는 어떤 게 신경이 자꾸 쓰일까요? 키가 작다는 것이 이렇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서 거기에 막 은혜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상처나 아픔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결국 약점도 될 수 있어요. 메인을 놓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도구도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체를 못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언제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 물을 제일 많이 마시고 싶을까요? 갈증이 날 때죠. 여러분 갈증이 나면 4km 정도 뛰고 나면 뭘 찾아요 사람들이? 각종 물을 찾습니다. 즉 갈증이 난다는 것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너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게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결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원인도 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도 붙들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원인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못 먹을 것인가를 구별해 주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으로 준비된 것인가 이거를 구분해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기독교 이 신학 중에 경향 중에 성령 운동을 강조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 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더 강조했을까요? 당연히 성령님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끝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이 리포엄드
주로 개혁교회 장로교와 지금 복음주의라고 하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가장 강조했을까요? 예? 성자 그리스도. 복음주의는 성자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균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주의자 운동들은 성령님을 더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같은 메인 복음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너무나 간과해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 마지막 다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발견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The Forgotten Father예요. 보여주시죠. 우리 기독교가 성부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한 기독교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영이라는 노래 중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시죠? 그냥 불러볼게요. 피아노 필요 없어. 쳐줄래요? 네.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반주자가 있으니까 천천히 만복에, 가사도 필요 없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왜 모든 성령은요 성부 성자 성령인지 아세요? 이 모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부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아버지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다 못 나누고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도표를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신령한 복을 주셔서 바로 영적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그 하늘나라를 가진 자로서 영적인 삶을 배워가는 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삶을 배워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시는,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목표를 어디다 두셨냐? 모든 죄를 정복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죄를 정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거를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눈 거죠. 오늘은 이것만 나눈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일부 해보니까 오늘도 모자라요. 하나만 나눠도 모자라요. 근데 뭐냐면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어답션, 양자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이것까지 하면 이제 지난주까지 앞에서 하나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들들이 되는 거로 나오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이 미닝을 어답션으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양자됨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양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일 먼저가 패밀리 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따라갈까요? 새로운 아버지 이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냥 양자가 이름만 주면 안 됩니다. 로마의 양자법은 양자를 얻으면 반드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권을 주어야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자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LA에서 집회, 안식월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회할 때 LA 한 교회 집회를 하겠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녀 셋을 낳고 마지막에 둘을 입양했어요. 첫 번째 입양한 아이가, 넷째가 국민학교 6학년, 마지막 아이가 6살인데 6살짜리가 작년 여름에 입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6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와서 영어를 지금 못할 텐데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애가 자신 있대요. 왜 그렇게 자신 있냐면 영어를 못하는데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던 고아였던 아이가 영어하는 나라에서 영어는 못하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나중에 저녁 때 들어오면 아빠라고 안 부른대요. 데디 이렇게 부른대요. 그 말은 영어로 하니까 데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자기 피로가 다 씻겨진다. 걔만 보면. 바로 위 언니가 6학년짜리가 입양된 애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가 6학년 애가 얘를 엄마처럼 키운대요. 머리 다 아침에 빗겨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얘가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모님이 4살 때 입양되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아빠를 얻은 것 자체, 없던 아버지를 얻은 것 자체마도 기쁘지만 이 아이는 장차 이 목사님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지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직 다 몰라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 자녀가 있으면 그는 상속권자예요.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재밌는 것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어렸을 때는 자기 상속권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대접을 받냐 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이 아이가 큰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얘가 내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말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그 시간에 올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이 아버지의 종들한테 훈련을 받으며 자라요. 애가 왜 이러냐고, 똑바로 아빠 말 잘 들어, 똑바로 해. 종이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내 상속자가 얘라고 컸을 때 이 권한을 알려주는 때까지.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딱 받는 순간부터 자기를 어릴 때 가르쳤던 모든 종들이 주인님이라고 표현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했더니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란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해.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우리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이에요. 4절, 때가 참해. 아들을 알려주는, 이게 이 사람이 내 상속자라고 알려주는 순간 종들이 이 사람한테 무릎 꿇게 되는 것처럼, 때가 참해. 하나님이 때가 참해, 언약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율법 아래, 하나님 율법 아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ull rights of sons, 아주 full right, part right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권리를 이미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5절로, 에베소 1장 5절로 다시 돌아오면 똑같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읽은 5절까지 설명인 거예요. 아들의 권한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됨, 어답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양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아직 다 몰라요. 우리는 왜? 아직 다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놀라운 위대한 유산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자녀의 관계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절대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주면 애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줄 아는데 이것밖에 없어 그럴까 봐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모님들은 얘기할까요? 아빠 1밀리언 있어, 10밀리언 있어 얘기할까? 절대 못하죠. 애들이 뺏어갈까 봐. 혹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할까 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알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의 모든 것을 알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요,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아무리 자식들이 사랑하고 존경해도 아버지는 불안합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많이 알라고. 나를 더 많이 알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완전하셔서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더 놀랍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범해온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걸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위대한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양자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완전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상속자로 삼은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표현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누구를 그렇게 하냐면 성부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중요한 변화인데,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들의 가슴을 다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도 감동이 되지만 이미 가신 분이기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고, 더 안타까운 것은 너무 좋은 아버지들도 우리를 두고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라고 느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저는 올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좋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이제 이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심한 상처를 남긴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실패, 사업의 실패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가난, 자기 성격 때문에 폭언과 때리는 걸 통해서 자식들과 아내 마음에 상처를 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께 계시냐는 질문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나오면 이 아버지란 단어를 가리고 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분들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랑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연약함 때문에 참된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아버지든 상처만 남긴 아버지든 모두가 불완전한 아버지입니다. 모두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요즘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전부 성경의 고백이 찬송인 거예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즐거워라. 전부 다 찬송이요, 성경하고 합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평강과 안식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보호하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남긴 상처들, 아픔들, 떠났기 때문에 생긴 그리움과 공허감들,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 고통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은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어머니입니까?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불완전한 아버지여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우리 자식들에게 또 주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란 이 놀라운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가 우리도 잘못해서 자식들에게 상처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남긴 아픔들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삼으셨다는 것, 구원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잊혀진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의 가장 유일한 영원한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모셨는데 어찌 찬송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나 아버지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정에 남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 온전하신 사랑을 가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상처는 회복되고, 내가 자식들에게 불완전해 주었던, 남겼던 상처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순간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집을 나간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간 내 아버지, 완전히 깨어진 아버지의 그 이미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육신의 모든 아버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고 Forgotten Father, 잊혀진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느냐. 오늘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꼭 소유하는, 아주 fully 소유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스승이 없어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 아버지들이 약해져요.
가정을 버리고 떠나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고, 일찍 부모님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3, 4, 5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빈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면 모든 아버지로부터 아픔들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가 한국을 다니면서 늘 유심히 보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 행정팀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한국의 이 호텔에 전화를 해서 이 그림을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보내줬어요, 고맙게. 로이 리텐슈타인, 이 사람이 원래 뉴욕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프로파일에는. 근데 이름을 봐서는 스웨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스톡홀름이라고, 제목이 아니라 임퍼펙트인데 스톡홀름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린 걸 보니까 이 사람 고향이 혹시 스웨덴이 알까? 이민자 같아요, 미국에.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imperfect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imperfect라는 제목이 써 있는데, 이 그림을,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리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보는 것만 지나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 그림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지만 제 해석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뭐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을 표현하려고 했다. 인간의 완전함을 표현해서 불완전함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관심이 갔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왜 여기만 튀어나왔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일을 해도요, 불완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도 불완전한 엄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딸들을 아껴서 아무리 해도 어딘가엔 상처를 남기고 불완전한 아버지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의 완전함이 추구하는 결과를 그림으로 그렸다. 어쩌면 그분이 그린 것보다 제가 더 넓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그림은 작가가 내보내는 순간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imperfect. 단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perfect의 반대말이 뭐예요? imperfect.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imperfect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안에 비밀이 있어요. I am perfect. 내가 정말 한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발견하겠는데 하나님만이 퍼펙트하시다는 거죠. 불완전함이란 단어 안에 완전하다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 완전한지 아세요? 우리는 불완전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못하던 자들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이 아버지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잊혀졌던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자리에 굳게 서셔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상처를 회복하는 값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런 해석을 해봤어요. 그가 혼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자로 산 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알았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많이 알았던 사람인가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울은 찬송하면서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평안했던 것을 너희는 아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평안했던 것을 너희는 아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한 노인의 이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로마의 감옥에서 한 노인이 2000년 전에 오늘 2000년 뒤를 사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감옥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구원은 무엇인가?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2번, 구원은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3번, 구원은 잊혀진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슴에 꼭 품으시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우리 아버지들이 남긴 가정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소유하는 나의 아버지로 다시 찾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아들로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 감사,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과 가정 가운데 풍랑이 잠잠케 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